불타는 믿음의 젊은이들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계속 바뀝니다. 노아가 나왔다가 아브라함이 나왔다가 다니엘도 나왔다가 모세도 나왔다가 바뀝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하고 그리고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바뀌지만, 상황은 바뀌지만 바뀌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사람은 달라지지만 거기에 계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중심적으로 나오지만 다니엘 못지않게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3명의 청년이 나오는데 이들을 흔히 다니엘의 세 친구라 말을 하고 있고 사드락이라고, 메삭, 그리고 아벤느고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니엘에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하고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믿음 때문에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믿음이 없었으면 던져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풀무불에서 또 건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불타는 믿음의 젊은이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이 불타시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신앙의 한계입니다.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 다니엘에게도 느부갓네살 왕이 나타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앞에 2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 꿈을 꿨는데 그 신상이 무너지고 하는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므로 그 해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를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장에 와서 6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은 태도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변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자기의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아니하면 전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감정이나 상황에 근거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현상에 따라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막 산꼭대기에도 올라갔다가 하루아침에 저기 절벽 아래까지도 떨어지는 믿음. 컨디션 좋고 상황이 좋고 현상이 좋으면 막 믿음이 치솟다가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좀 어려운 일이 생겨지면 우리의 믿음이 막 곤두박질하는 그러한 신앙은 감정에 근거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조금 뭔가가 채워지면 그냥 하나님밖에는 없고 우리의 감정에 조금 연약할 때 그 하나님은 정말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않습니까? 감정에 근거한 신앙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신나게 예배를 드리고 어떨 때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다가도 어떨 때는 예배를 드리면서 한숨 푹푹 쉬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날씨에 따라서 좋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떤 제자들이 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확 따라가는 제자도 있는가 하면 장가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소도 샀기 때문에 안 됩니다.
또 장사도 지내야 되니까 안 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도 했다가 하나님을 저주도 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든 하나님을 저주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입으로요. 그런데 한 입으로 찬양도 했다가 어떨 때는 저주도 했다가 신앙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요동을 치는 게 왜 그런가?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감정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이 어떤 현상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지면 내 믿음도 좋아지는 거고 상황이 나빠지면 내 믿음도 떨어지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 믿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가지를 붙들면 나도 흔들리지만 깊게 뿌리를 내린 그 밑둥이를 붙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현상을 보고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기초한 신앙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왜 2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왜 3장에 와갖고는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절을 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는 기분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말씀에 뿌리를 내린 믿음이었다면 무슨 신상을 만들려고 그러겠어요. 신상을 그냥 시장에 가서 새로 나온 신상품이나 사겠죠. 뭐 신상을 만들라니까 이거 신상이에요. 왜? 그게 뭐 신상이?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람은 감정에도 치우쳤다가 말씀에도 치우쳤다가 하는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몇 개가 있을까요? 2개가 있을까요? 3개가 있을까요? 예. 사람 우리가 이걸 인정하자고요.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다. 목사님이지만 때로는 목사님한테 실망을 느낄 수도 있어요. 장로님이지만 또 장로님한테 실망을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면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무엇을 택할 것인가? 느부갓네살 왕이 감정적인 신앙이었다면 말씀의 뿌리를 깊게 둔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인데 오늘 12절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이 말을 누가 하느냐면 느부갓네살 왕 옆에 고위 공직자들, 소위 말해서 아주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지금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저 유다에서 잡아온 저 청년들은 머리도 뛰어나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아는 것도 많고 실력도 많은데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야 괜찮은데 이놈들 쓸만한데 그렇게 여기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시샘이 나는 거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 자리가 빼앗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저 청년들은 하나님밖에는 모르는 사람들이죠. 왕을 섬기라고 하면 왕 절대 안 섬길걸요. 네. 왕 배반할걸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고요. 그러면서 왕의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옆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시험거리를 딱 마련해 놓고 덫을 놓고 이들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상대로 자, 금신상에게 절하시오 했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절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예상이 딱 맞은 거예요. 그들은 절하지 아니하고 꼿꼿하게 서 있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흥분을 합니다. 매우 분노합니다. 자기는 이들이 자기를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내 금신상에다가 절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고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 느부갓네살이 분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믿음을 지킨 겁니까? 믿음을 지킨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안 섬기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들은 지킨 거예요. 그런데 표현이 어떻게 됩니까? 이 왕을 거절하는 것처럼, 왕을 거부하는 것처럼, 왕에게 대적하는 것처럼 보여진 것이죠.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오해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잘못 인식될 때가 있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보면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고 내 삶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다가 보니까 그리고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풀무불에 집어 던져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던지기에 너무 아까운 거죠. 이 젊은 인재들을 집어넣기에 너무 아까우니까 이들에게 다시금 느부갓네살 왕이 기회를 줍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금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야, 악기 울릴 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없었던 걸로 해줄게. 그런데 만일 절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풀무불에 집어 던질 거야. 내가 풀무불에 집어 던지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그걸 어떻게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금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한번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거절을 했다가도 또 왕이 이렇게 또 다시 친히 이렇게 기회를 주면 그 정에 또 그 어떤 배려에 또 우리가 녹아갖고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결코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질문이 뭐예요? 너희들 신상에다가 절하겠느냐 풀무불에 들어가겠느냐 결정을 해라 이거죠.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결정해야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기 좋게 하려면 이거를 해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걸 어떤 거를 결정해야 되는지 정말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뭘 결정을 합니까? 믿음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기가 살기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네. 지금 이들이 왕에게 뭐라고 대답하느냐? 왕이 기회를 줬잖아요. 다시금 내가 다시금 기회를 준다, 없던 걸로 하겠다 그랬는데 이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리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우리를 집어 던져 넣어도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내실 겁니다.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혹시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안 건져주시면,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들어와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불무불에서 꺼내주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근데 만약에 그러면 안 건져주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그거는 접어두고 이들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군대 생활에서도, 학교 생활에서도 사실 믿음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믿음으로 행하기가 어렵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옆에서 가만히 안 내비두잖아요. 유혹도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공갈을 하기도 하고 위협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믿음으로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이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바로 그런 고백, 너는 믿음이냐 아니면 타협이냐 할 때 이들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다 버려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금세기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프란시스 셰퍼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저분이 굉장한 영성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19세기 이후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절대 가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다. 그 뒤 인류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19세기 이후에 인류의 가장 큰 비극, 인간에게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절대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사라졌다, 상대 가치가 되어졌다, 이거예요. 절대 가치라는 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 그렇죠? 이게 절대 가치예요. 절대 가치.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낮에는 뭐가 떠요? 해가 떠요. 밤에는 뭐가 떠요? 달이 떠요. 이거는 절대 가치예요. 이거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낮에 달이 뜬다, 밤에 해가 뜬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9세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너무나도 절대적인 가치인데 어느 날부터 이게 상대적으로 바뀐 거예요. 어느 날부터 이게 상황적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 이제 대학가가 이제 신입생들을 맞이하고 또 이제 새 학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학생들도 청년들도 이제 새 학년 또 새 학교 또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요즘 여자 대학교에서 여대에서 굉장히 큰 논쟁거리가 생겼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자 대학교, 거기에 무슨 논쟁거리가 생겼느냐? 성전환자가 입학을 하는 거예요.
남자였는데 성전환을 해서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대를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대생들이 우리는 인정 못하겠다. 어떻게 화장실 같이 쓰냐? 우리 인정 못하겠다. 또 한쪽에서는 다 허락된 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막 우리나라 여대가요, 지금 막 논쟁이 일어나가지고 뭐 등록을 포기하는 학생이 나오기도 하고 막 계속 밀어붙이는 학생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는데, 여러분 옛날에 이런 논쟁은 하지도 않았잖아요. 이건 절대적인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상대적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우리나라 휴게소나 어디든지 가면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네? 요즘 화장실이 몇 개예요? 왜 3개예요? 네? 아이, 그냥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해지, 왜 이렇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몸이 불편한 분을 위해서 뭐 장애 뭐 이거 있지만 그거는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화장실을 3개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 중간. 지금 이게 법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옛날에는 절대적인 게 어느 날부터 이게 상대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상대적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단순해야 합니다. 신앙은 말씀으로 말씀을 믿고, 그리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자꾸 우리의 신앙의 믿음에 이런 이유도 되고 저런 이유도 되고 이런 핑계도 되고 저런 핑계도 되는 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이 자꾸 약화가 되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죠. 만약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실 거야. 우리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안 고쳐주시고 그냥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거짓말한 거 아니냐? 하나님 잘못 믿은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해야지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뭐라고 그랬는데, 그런 질문이 생각이 나잖아요. 안 해주시면 어떻게? 안 해주시면, 못 해주시면 어떻게? 그것도 알고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살려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나 안 꺼내줘도 나는 금신상에 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믿음이에요. 봐가지고 할 수 있으면 밀고 나가고 안 되면 접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안 해주셔도 하나님이, 나는 건져주실 거라고 나는 믿지만 당신들 생각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신다고 해도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해, 나는 그 하나님 믿음에 대한
변함이 없습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들어가야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요 앞에까지는 잘 가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던가요? 그러면 순교자들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믿다가 죽으신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또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행하시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럴 때는 오늘 이들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건져주셨어요. 그렇지만 건져주시더라도 건져주지 아니할 것까지도 믿는 이들의 믿음이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루마니아 혁명 때 요셉 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이제 믿음을 지키는 그런 가운데에 한 군인이 이 목사님에게 총을 딱 들이대고 예수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공산주의를 따르든지 선택을 해라. 총을 딱 들이대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요셉 손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죽이는 게 내 무기라면 죽는 것은 내 무기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여야 내가 승리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네가 총을 들고 죽이는 거는 이건 네 무기야, 네 무기. 내 무기는 뭔 줄 알아? 너보다 더 좋은 총이 있고 너보다 더 좋은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네 총에 맞아 죽는 게 내 무기야.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면 네가 이기는 거고 내가 죽으면 내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나 빨리 쏴.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옵니까?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나옵니까?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고문을 당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을 당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두로 불에다 달고 갖고 인두로 지져 갖고 그냥 등에다가 막 이렇게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임마, 인두 식었다. 다시 달궈서 지져라. 여러분, 인두로 지지는 그 사람이 기겁을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다리미에다 살짝만 대도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그거를 시뻘겋게 달고 갖고 등에다가 막 지지고 있는데, 야 이놈아, 인두 식었다. 다시 달궈서 지져라. 이거 지지는 사람이 손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 순교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예전에 이 선교지를 이렇게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못 갔던 데가 있어요. 저기 전라도 영광에 염산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이 염산교회는 한 교회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교회가 염산교회예요. 77명이 순교를 했어요. 어린이 한 20여 명, 어른, 목사님 뭐 해가지고 그렇게 순교했는데, 이제 요 영상이 정리된 게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부대의 첫 소식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6.25 69주기를 맞아 한 주간 기독교 순교지들을 찾아가 볼 텐데요. 네, 전라도 영광군에 위치한 염산교회는 성도 77명이 믿음을 지키다 순교했습니다. 염산교회에 얽힌 순교 이야기를 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질 좋은 천이름으로 유명한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설도항. 그 앞에 아름다운 염산교회가 그림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평안해 보이는 작은 어촌 마을. 지저귀는 새마저 평화로워 보이지만 염산교회에는 한국전쟁의 참혹한 역사가 서려 있습니다. 6.25 전쟁 발발 이후 염산 지역은 북한군이 벌인 참혹한 탄압의 피해 현장이 됐습니다.
전쟁 도중 국군이 영광군으로 진군해 온다는 소식에 북한군이 급히 퇴각했지만 미처 퇴각하지 못했던 북한군들이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학살의 방법은 수장. 염산교회 성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77명이 목에 큰 돌멩이를 매단 채 설도 앞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이때 교회 학교 어린이 20여 명도 이 끔찍한 방법으로 죽임당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염산교회의 순교 당시 상황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제 목에 걸려있는 것은 순교자들의 목에 걸렸던 돌덩이를 재현한 것인데요. 염산교회 교인 77명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이 무거운 돌을 목에 건 채 설도 앞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순교가 지속된 기간은 3개월. 예수를 저버리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는 것으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1950년 12월 3일부터 석 달, 3개월에 걸쳐서 77분이 순교를 왔어요. 한꺼번에 있을 때 죽이면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는데 석 달 동안 순교를 하시다 보니까 얼마든지 피난도 가려면 가실 수도 있고. 염산교회 성도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해하는 북한군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임준석 염산교회 담임 목사는 염산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문턱에 두고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로 천국 소망을 꼽았습니다. 우리 순교자들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가지던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돌아갈 천국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저렇게 낚이는 공산당들을 더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도 가졌던 걸 보면서 우리 염산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순교자의 신앙을 꼽으라면 천국 신앙이라고 꼽을 수가 있겠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염산교회. 그들이 걸어간 순교의 길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염산교회의 네, 순교자들은 여기까지 생명이 다하는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77명이 다 죽었다 그러면 뭐 그냥 어떻게 교회 안에 있다가 순교당했다가 하지만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3개월 동안 목사님 가정 순교당하고 장로님 가정 순교당하고 누구 가정 순교당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도망갈 수도 있고 숨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여유가 있었는데 다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신 분들이 77분인데 이제 더 정확한 영상을 보면 그 여기 목에다가 이 큰 돌을 이렇게 달고 그리고 사람끼리 이렇게 굴비 엮듯이 이렇게 엮어갖고 앞에 사람 탁 집어넣으면 다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그래서 죽는. 그래서 순교를 했고 그분들을 건져다가 그 매장을 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지금도 그 동네에 살고 계신 거예요. 예. 그분들이 또 그 교회를 지키면서 또 그거를 또 전하고 계신단 말이죠. 한국 교회를 때로는 한국 교회는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복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생활에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뭔가를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내 생활이 고난이나 죽음이 와도 나는 믿음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기복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내가 죽는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은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이죠.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들은 풀무프 속에 던져 들어갑니다. 밖에서 봅니다. 이들이 어떻게 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어넣을 때 몇 명이었어요? 3명이.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그 안에 몇 명이 보여요? 4명이 보여요. 4명. 그런데 그
한 명을 자세히 보니까 마치 누구와 같다요? 신의 아들과 같다. 이게 그냥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직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3명을 놓잖아요. 그런데 4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신들의 아들과 같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신들의 아들이 누구예요? 성경의 모든 주석가들, 모든 성경의 해석자들은 전부 이걸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풀무불 속에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하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마, 이러면서 같이 풀무불 속에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을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할 때만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날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고통당하고 핍박당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하나님은 어디 멀리 가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풀무불 현장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 고난을 이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풀무불에서 이들을 건져냅니다. 느부갓네살 왕, 야, 저들을 건져내라. 불에도 타지 아니하는 저들, 분명히 신들의 아들이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들을 건져내라. 건져냈어요. 머리털 하나도 끄스리지 않았어요. 불에 탄 냄새도 하나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이 고난만 이기고자 한다 그러면 그 고난에 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변치 않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깁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풀무불 현장에 같이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게 하나님은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생명을 지켜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와도 눈보라가 쳐도 나는 이 믿음 변치 않습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나는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눈물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